6월 이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보온의 달. 우리에게는 6월 25일 아픈 민족 상간의 아픈 기억들이 있는 달입니다. 군대 가니까요, 저는 군종으로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종에 6월 25일만 되면 구국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모든 육해공군, 우리가 말하는 특전사부터 해병대, 모든 이렇게 군부대 안에 있는 군종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여전히 군대 가면요, 자존심만 남아 있어요. 해병대, 그다음에 옆에 누가 꼭 있냐면요, 특전사. 자기들끼리요, 자존심 대결을 해요. 저는 뭣도 모르고요, 이렇게 해병대 탁 자리에,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탁 앉았더만은 어떤 애가 와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해병대 자리입니다 이러면서 양해 부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뭐야? 딴 사람들은요 그냥 탁 털레털레 다니는데요, 해병대는요 탁 각 잡고요 착착착 다녀요. 그럼 거기에 맞서서 또 누가 하냐? 이렇게 특전사가 탁 갑니다. 해병대 박수 아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특전사 박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전사 둘이서요, 빨간 옷 입고 검은 옷 입고요, 여기서 막 박수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치고 난리요. 우리들끼리 이제 일명 당나라인 우리 육군 애들은요, 뭐하냐 저들, 괜히 저들끼리 저러고 있어 막 이러고. 제 고신대 친구 중에 하나가 누가 봐도 해병대 갈 만한 인물 아닌 애 있잖아요. 덩치는 진짜 커요. 키도 누가 다 때려도, 애가 때려도 하는 친구예요. 그 애가 해병대 갔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해병대 가고 싶어서 해병대 지원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자존심도 상하고, 야, 요즘에 해병대 다 죽었구나, 네가 해병대 갈 거면 해병대 다 죽었다 이러니까요, 그 애들이요 눈을 째려보고, 야, 다행히 얘가 기수가 높아, 눈깔 안 돌려 이러니까요, 애들 다 돌리더라고요. 얼른 도망갔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했냐? 6월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 또 기억들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요, 6월 한 달 동안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응답들을 보면서,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응답들을 좀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요셉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요셉을 세계복음화를 이룬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강대국,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요, 우리가 말하는 언약의 여정을 바라보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잃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실은요, 베냐민은요, 엄마가 자기를 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억이나 기억은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셉보다 더 엄마에 대한 그런 상처 이런 것도요 더 적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필요한 시기인 요셉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한 대로 이렇게 아픔이 오래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냐?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요셉을 이런 애굽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요셉은요, 자기의 아픔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픔, 많은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이 요셉에게요, 당신의 꿈을,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요,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실 만큼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 잘 안 믿어지죠? 제일 더 웃긴 건 나 자신을 보면 진짜 믿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어디에서? 모태에서부터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요, 정말 자부심, 자긍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불안하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상은 무슨 맛으로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산대요.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의 잘난 맛으로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 염려 이것들이요 없어진대요. 그 말을 딱 보는데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은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다른데 완전 틀리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했는데 왜 내가 기죽어 있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잘난 맛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자녀의 잘난 맛.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그는 왜냐? 멸망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잘난 맛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의 주례 임마누엘 교회 가족들, 또 구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요셉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요, 누굴 살렸냐?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요, 또 갈등 많은 이 요셉이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렸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자를 살렸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묵상하다가요, 이 형통이란 단어가 뭘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일단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입니다. 형통. 근데 다르잖아요. 요셉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됐습니까? 노예로 갔는데요. 감옥에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이 형통이란 진짜 뜻이 뭘까 묵상하다가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일이요,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의 뜻이냐?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요,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요,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요,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디발과 그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와서 겨우 노예 생활 조금 풀리나 싶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런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 인생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가슴 아픈 말을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길이 언약의 여정,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감옥과 노예라는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맞죠?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자꾸 어려워요.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꾸 어려운 문제가 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업의 현장에 어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권사님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다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못 읽겠어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여기 뭐 바구니인데 흥건 바구니인데 여기에 물을 채운다고 봅시다.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은요 1리터라고 칩시다. 그럼요 바구니는요 물을 담을 수 있는 게 1리터이기 때문에 1리터만 담을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요 무한한데 어떻게 우리의 한계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뜻, 계획을요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알지 못해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맞다 신앙이에요. 지나고 나서 맞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어쩔 수 없이 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을 때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이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맞죠? 노예 감옥으로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까지 와야 됩니까? 그러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요 제가요 절대로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안양 안 간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한테 난 죽어도 안 간다. 근데 가보니까요 또 여자 목사님이고 또 안양이었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와서 보니까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 시기가 없었으면 지금도 제가 미완성입니다만은 저의 부족함을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은 그래도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던 게 그 네 분의 목사님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은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았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요. 그러니까요 감옥에 갔는데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아니 제수한테 키를 맡기는 사람이 열쇠를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을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들의 그 고민들을요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살려냅니다. 누굴 살려냅니까? 바로라는 저 강도국 허울밖에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바로를요 살려냅니다. 얼마나 고민입니까? 우리가요 조그마한 고민 하나 있어도요 참 힘든데 한 나라의 왕으로 있어요. 그 바로에게요 얼마나 수만 가지의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 바로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요 전달하면서 살려냅니다. 저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살릴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가족.
가족은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뼈에 기록할 만큼 한해 맺혀 살아야 될 형들을요 어떻게 하죠? 용서합니다. 사실은요 용서란 단어도요 틀렸어요. 처음부터야 아예 뭘 갖지 않았냐? 원망, 이게 원수라는 단어, 원망이란 단어, 불평이란 단어를요, 이 요셉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45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 그래서 나는 형들의 자녀들을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래야죠. 내가 일을 갈다가 내가 당신들한테 한 번은 내가 해코지 했는데 내가 용서한다.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잘해. 형들 잘해요. 이래야 되는데 요셉의 말에는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처음부터 뭐 하죠? 근심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요셉이요 마음이 아팠으면 아버지 죽고 나서요 이 형들이요 또 이제 옵니다. 뭐라고요? 야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꾹꾹 눌러놨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우린 죽었다. 우리가 미리 가서 용서 구하자. 맞죠? 요셉이 뭐랍니까? 울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나는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 자체를 할 생각도 없는데 왜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요셉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여정인데 왜 그걸 모르지? 답답했어요. 여러분들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힘을요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어떠한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품어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안갚음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보혈의 피를요 체험한 자들입니다. 맞죠? 사실은요 우리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요 대적했습니다. 대적했다는 의미가 뭐죠? 우상숭배했어요. 대적은요 딴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요 대적이고 우상숭배가 죄인 것입니다. 그 죄만은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니 왜 그랬어? 왜 나 배신했어? 한 번도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야 인간적으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하고 내하고 같이 지낸 날이 몇 날인데 밥 먹은 밥알만 세도 몇 갠데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냐? 한 번도 안 물으셨어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맞죠? 이것만 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냐? 책망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남은 건 용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머문 곳을요 지역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어떤 달란트죠? 고자질. 형들한테요, 형들이 잘못된 걸요, 누구한테 고자질 잘했어요? 아버지한테요,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고자질했어요. 맞죠? 그 결과 얻어입은 게 색동옷입니다. 채색. 요셉은요, 물론 아버지한테 사랑을 입었지만 그러잖아요. 어떻게요? 이렇게 막내들의 특징이 있어요. 형들 뭐라 하면요, 형들이나 누나 뭐라 하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책도 잘 못 읽는데 책 거꾸로 이래갖고 책 읽는 척.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요, 누나 막 뭐라 하면요, 제가요, 아까까지 분명히 책 갖고 게임하고 막 보고 있었는데 언제 책 보고 있어요, 책. 이러고 있어요. 뭔 말이지? 아버지 나는 책 읽고 있으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거 봐요. 요셉은요, 제일 잘했던 게요, 고자질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요, 남을 죽이는 일이에요. 가정 가문을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서요, 형들에게 미움받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냐?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요, 외롭게 했어요. 만약에 형들하고 너무 잘 지냈다, 그러면 기도했겠습니까? 너무 내가 하는 일 잘 되면요, 사실은요, 인간이 참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요. 뭐 하지 못하냐면요, 정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란 겁니다. 그 문제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참 얄밉죠. 사실은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24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문제 올 일이 없어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형통, 우리가 모든 일에 뜻대로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어려움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랑 잘합니까? 37장 6절에요, 형들에게 이럽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이야기합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인지는 내용은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꿈이라. 왜?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거든. 11별, 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거든. 뭔가가 좋은 꿈 같아.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로 인해서 노예 같지만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요, 살려버립니다. 어느 정도 살렸냐?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께서 요셉이요, 이 보디발의 집을 주관할 때부터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곡식에 복을 주셨어요. 밭에 소산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직원이 일하는데 남들이 하나 할 걸요, 지는 3개씩 해. 예를 들면요, 농사 짓는데 사과나무에 100개가 열려야 되는데 300개가 열려. 근데 누가 하면서부터? 요셉이란 종이요, 와서부터요, 하는 일이요, 배나 더 잘 때 얻어가겠습니까? 맞죠? 서로 모셔가려고 할 겁니다. 서로. 제발 와서. 그리고요, 그걸 고용한 사람은요, 안 보내려고요, 할 겁니다. 제가 TV를 봤는데요, 어떤 여자는요, 이게 옷을 판매하는 사장이 아니요, 직원이요. 근데요, 이 직원이 월급이 얼마냐? 1,000,000원이에요. 직원이. 어떻게 하냐? 사장이요, 이렇게 맡겨놨는데, 이 여자가 제일 잘하는 게요, 그 사람의 컨셉이라고 그러죠. 잘 맞춰요. 옷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요, 옷이 팔리기를 기다리질 않아요. 미리, 이 옷은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데. 그래서요, 사진을 탁 찍어서, 사장님, 신상이 왔는데 사장님한테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뭐 보세요. 이러고 보내요. 근데 딱 봐도, 사실은 저도 옷 사러 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옷이 마음에 들어. 괜찮다. 이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거 집에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이 체크 마음에 든다. 여보, 이거 사자. 이러면,
그 집에 2개나 있다. 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저는. 근데요, 딱 사진이 정성이 왔어요. 아, 그래? 집에 옷을 보고요. 없네? 사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뭐하냐. 그 사람들이요, 미리 다 오면 딱 손님한테,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손님한테 보내면요, 거의 한 80%, 90%가요, 이미 끝나버려요. 판매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손님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잘 되면 하나 팔고. 근데 이 사람은요, 오자마자 딱 걸고 사진 보내면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미리 계좌로 다 입금 다 받아. 그래갖고 뭐하냐, 올 때 미리 예정하고 포장까지 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옷을 파는데 너무 잘 팔아요. 그래갖고요, 처음에는 이제 매장에 옷이 팔리니까요, 딴 데 가려니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아예 못을 봐. 내 1,000만 원 줄게. 그 말은 1,000만 원 더 이상 판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600 파는데 어느 직원한테 1,000만 원 주겠습니까? 맞죠? 요셉이요, 총리가 되면서요,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과 잘 사왔다. 노예가 사과 사러 갔는데 어떤 종은 사과 대충 막 이렇게 사오는데 이 요셉은 너무너무 좋은 사과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하는 일을요, 너무너무 잘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보디발이요, 자기 먹을 거, 자기 가족 거 외에는요, 다 맡길 만큼. 신뢰하지 않는데 맡길 수 있습니까? 맞죠? 신뢰할 수 있으니까. 요셉은요, 가는 곳곳마다 다 살렸어요. 감옥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삭막하고 두렵고 어두침침한 곳입니까? 근데요, 간수장이요, 요셉에게요,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 감옥이라는 그곳을요, 바꿔버렸어요.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분위기를 다 바꿔버렸어요. 애굽에요, 총리가 됩니다. 애굽을 살려버렸어요. 온 땅을 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지고요,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앞에 옵니다. 우리를 굶주렸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근데 바로가 뭐라 하죠? 야, 요셉한테 가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 뭐라죠? 야, 내가 낳은 거는 이 왕자의 자리밖에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요셉이 다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고 바로가요, 모든 걸 다 놔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요셉이 하는 일이요, 잘 되니까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지역 현장이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평신도 선교사다. 아멘.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이성호 집사님 늘 볼 때마다 한국 타이어. 제가 옛날에요, 저 넥센 타이어 있죠, 집사님? 저 넥센 타이어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제 전우사 때요. 저 인도네시아가 있는 둘이요, 한번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계시는 우리 김정욱 선교사, 야야, 우리 양산에 그렇게 넥센 들어가려고 우리 5만 짓다 했는데 못 들어간대. 우리 교회 한국 타이어 계시는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야, 선교사님 그래요. 야, 그때 우리 기도한 게 이렇게 또 10년 이상 지나고 이렇게 응답하네. 그거 봐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요즘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돈 줘가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요, 무슨 맛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잘난 맛으로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요, 업의 현장이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잘난 맛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곳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축복받는 자입니다.
저는 못 들어가요. 저는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 목사 내려놓고요, 제가 업으로 뛰어들든지. 맞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을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거기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생명운동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계속 기억하세요. 누구 마? 하나님 자녀의 무슨 마? 잘난 마. 이 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요, 국가를 살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봐도요, 요셉과 모세는요, 애굽을 살렸습니다. 애굽이요, 망한 게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를요, 바꾼 것이 애굽을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린 게요, 유월절입니다. 맞죠? 저는요, 그 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 목회 하나만 맡겼지만 여러분들에게는요, 2가지를 맡겼어요. 그래서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요, 여러분들은 누가 그래도 먹고 더블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먹고 더블로 가야 돼요. 배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가시길 기도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난 것처럼,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요, 블레셋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요, 아람과 아수르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가요, 에스더가요, 바벨론을 살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함께 로마를 살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또 우리에게 와 있는 다문화 TCK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결론, 그러면 어떻게 살릴 거냐? 하나님의 힘을 받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냐? 여러분들 아침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요, 녹음하고 녹화하는 걸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냐? 아침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요, 우리의 생각, 마음을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길이 없어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뭐와 무엇을요? 마음과 뭘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침 시간에 짧게, 제가 새벽 예배요, 능력도 없고 제가 한 7분, 길면 10분 정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아침 시간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오 시간에 왜 또 영상을 만드냐? 그 정오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 가면요, 정신 없잖아요. 쉴 틈도 없어요. 전에 있던 직장에 아는 권사님이요, 이렇게 보험회사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이 물 하나 갖다 놓으면 물 마실 시간이 없대요. 워낙 바빠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래갖고 여자들 뭡니까, 이렇게 변비 오고요, 그렇게 온대요. 변비 오고 난리도 아니래. 수분이 부족해. 밥도요, 이렇게 진짜 막 어떨 때는 그냥 빵 몇 조각 사서요, 겨우 먹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현장을 살려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잠시라도 한 3분, 4분, 잠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말씀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선고 한 109절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9절 하고 나서는요, 또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다시 하려고. 왜요? 물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깊은 많은 것들을 나눌 수는 없지만 좀 더 저를 다지기 위해서요, 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하루 방향 하나님과 어떻게 방향 맞춰가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요. 여러분들 반드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시간, 회복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정확합니다. 확보.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녁 시간에 와서 샤워하고 밥 좀 먹고요. 세상 어떤지 돌아보고 TV 보면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응답을요. 확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없냐?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삼서밋 시간과 함께요. 여러분들요.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는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오늘 나의 하루 스케줄 속에 어떤 누구를 만나냐? 이거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전달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앵무새처럼 물고기는 물에서 이거 말고요. 하나님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이 사람에게 그 생각과 마음, 심령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침에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억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게요.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가냐? 저는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 때요. 오늘 하루 스케줄 두고 사실은 그 전날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날 건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할까요? 똑같습니다. 어젯밤부터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사실은 오늘 페이퍼가 조금 다르죠. 미리 다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어젯밤을 잠을 또 안 주시더라고요. 잠을 왜 안 주시지? 딴 것도 했다가 뭐 했다가 잠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을 잘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무엇을 전달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요, 휴대폰을 제가 이렇게 노트라고 그러죠. 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자다가도 저는 이렇게 자다가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적습니다. 어젯밤에도요. 메시지 페이퍼 이미 주문 다 나갔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게 좀 바꿀까 말까. 네. 생각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정리해서요. 왜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그 앞에 기도 안 했냐? 아니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는 이거다. 그걸 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하루 시작을요. 어떻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거냐. 그 대상자들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말할지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전달할 때요. 어떻게 되냐. 나는 별거 아닌데 별말 아닌데 하나님요. 그 말이 기억나게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레마로 부딪히게 돼요. 로고스의 말씀은요. 사실은 그 자체는 힘이 있지만 나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꽂혔을 때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역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요셉에게 맡긴 애굽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긴 여러분들의 모든 업의 현장, 지역 현장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응답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잘난 맛으로 현장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 완수되어지는 응답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